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무언가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날 말입니다. 그런 날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무게는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습니다. 어제 했던 말, 지난주에 있었던 일, 몇 년 전의 실수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렇게 쌓인 것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랐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에 그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시간 동안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관계가 힘들어서 고단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이 고단한 진짜 이유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깊은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계획대로 풀려야 하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고 세상은 내가 바라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사람들은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흔들림을 멈추려 합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가지는 계속 흔들리고 우리 손만 아플 뿐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통제가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흔들림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예상과 다른 결과를 담담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평정을 유지하려 해도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 마음을 휩쓸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슬픔이 밀려들기도 하고 불안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화내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불안해하면 안 돼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휩니다. 꺾이지 않고 휘어질 뿐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대나무가 강한 이유입니다. 딱딱하게 버티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은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닿으면 스르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봅시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 봅시다. 그리고 조용히 바라봅시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도 깊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혼자 누워있을 때 조용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밤의 고요함을 수행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을 보십시오. 낮에는 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져 물결이 일렁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물은 거울처럼 맑아지고 달빛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낮 동안에는 수많은 일들로 바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흔들림이 잦아들고 마음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화났던 순간, 기뻤던 순간, 슬펐던 순간들을 하나씩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좋았던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었던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따른다고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의 하루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은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깜깜한 밤길을 걸을 때 멀리서 보이는 불빛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자신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봅시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충분히 잘했어.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말들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찰의 석등처럼 당신 마음속 자비의 빛이 환하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당신의 어둠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입니다. 크게 보이던 건물도 작은 점처럼 보이고 복잡해 보이던 길도 단순한 선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 당신을 괴롭혔던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별것 아닌 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추억이 되고 배움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듯 당신의 삶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긴 인생에서 보면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 점 때문에 전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름은 반드시 걷히고 햇빛은 다시 비춥니다. 물은 흐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흐르다 보면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도 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보이고 보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계속 흐르고 움직여야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머뭅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계속 곱씹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때 저렇게 했더라면 하고 끝없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지 뒤로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레방아를 보십시오. 물이 바퀴를 돌리지만 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바퀴를 돌리고 곡식을 빻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그 경험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흘러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마십시오. 오늘의 걱정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십시오. 물처럼 흐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맑고 깨끗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봄에 새로 돋아난 잎이 여름 내내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색을 바꾸고 결국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나무는 겨울을 견딜 수 있고 그 낙엽이 거름이 되어 다시 봄의 새순이 돋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놓아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관계를 놓으면 외로울까봐,
일을 놓으면 실패할까봐, 집착을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무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소유가 아니라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손으로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난 관계입니까? 이루지 못한 꿈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입니까?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낙엽이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놓아주십시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봄이 올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다른 소리가 자신의 소리를 가립니다. 하지만 고요한 곳에서는 작은 소리도 또렷하게 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의 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수를 보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호수는 완벽한 거울이 됩니다.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구름을 그대로 담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그 반영은 흐트러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조용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파도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파도가 저절로 가라앉듯이 말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봅시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저 관찰해 봅시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부를 달라고, 성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없는 돈, 없는 건강, 없는 사랑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가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긍정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기도를 할 때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붕 아래서 잘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다 보면 당신의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밤이 가장 깊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암흑으로 가득 찬 그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빛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밝아옵니다. 그리다 어느 순간 하늘 전체가 밝아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은 곧 빛이 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가장 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당신의 고난도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자주 절망합니다.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아침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밤은 반드시 끝나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견디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트는 새벽을 보십시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그 순간,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삶도 지금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아직 남아있지만 빛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걷는 명상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바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한 발 한 발 의식하며 걷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느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을 하나하나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거나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길을 걸어봅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봅시다.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새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느끼며 걸어봅시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해 봅시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지금이라고 속으로 말해 봅시다. 지금, 지금, 지금이라고 반복하며 걸어봅시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혼자 조용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많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동안 살아있고 숨이 멈추면 생명도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호흡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명상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호흡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명상을 시작해 봅시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이 나갈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계속해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을 계속 느끼십시오. 5분만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5분씩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호흡 명상이 당신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호흡은 중요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땅에 닿습니다. 어떤 것은 꽃잎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연못에 떨어집니다. 모두 같은 비지만 떨어지는 곳에 따라 다른 소리를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삶에 비유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를 불편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비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비 때문에 짜증이 나고 어떤 사람은 비 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낍니다. 차이는 비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날씨를 바꾸려 하고 사람들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만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다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야 하고 신발이 젖고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가 대지를 적시고 식물들이 자라고 공기가 맑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비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불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십시오. 짜증나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삶이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찰의 종소리는 멀리 퍼져나갑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마을까지 도달합니다. 종을 치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 소리는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멀리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행의 의미를 잘못 이해합니다. 큰 일을 해야만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해야만 선행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선행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행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렇게 선행은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종소리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동료에게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이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다 보면 안개는 걷히고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도 때로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앞길이 불투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안해한다고 안개가 걷히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한다고 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지금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안개가 걷히고 목적지가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선택들이 모여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안개 속을 걸을 때는 멀리 보려 하지 마십시오. 발밑을 보십시오. 한 걸음 앞만 보십시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디십시오. 그렇게 걷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탁한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진흙의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꽃이 피면 그 꽃은 티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진흙에서 자랐지만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깨달음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연꽃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그 어려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환경을 기다립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깨끗한 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흙탕이라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흙 속에 있어도 위를 향해 자라는 연꽃처럼 당신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연꽃처럼 피어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마십시오. 산을 오를 때 우리는 정상만 봅니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목적지보다 여정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 과정을 희생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면 나중에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에 올라야만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는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에 올랐을 때 기쁨이 2배가 됩니다. 과정도 즐겁고 결과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고통으로만 여기면 정상에 올라도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곧 다음 목표를 찾아 다시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과정을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과만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과정을 즐겨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독은 상대를 해치지 못하고 나 자신만 병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 일을 떠올리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로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이미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일에 묶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큰 상처일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골마터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을 것이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이 곧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수행이고 걸을 때도 수행이고 일할 때도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마음을 다해 쓸고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빗질할 때마다 마음을 담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해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일도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마당을 쓰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방을 정리하는 것, 이런 일상적인 일들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면 그것이 수행이 됩니다. 건성으로 하면 그것은 그저 일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씻으십시오. 청소를 할 때 구석구석 마음을 다해 닦으십시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다하다 보면 일상이 수행이 되고 평범한 삶이 특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드디어 꽃이 만개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가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를 겪어도 반드시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이 길고 춥다고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봄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난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한겨울의 추위를 견뎌냈기에 봄의 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당신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디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봄이 오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이미 봄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곧 싹을 틔울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아침에 떠올랐던 해가 서쪽 하늘로 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끝은 조금 쓸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끝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급하게 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를 살면 됩니다. 석양을 보십시오. 해가 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십시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은 수천 년 전의 빛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빛은 아주 오래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별을 보며 무상함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별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 별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별처럼 잠깐 빛나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빛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밝게 빛나느냐입니다. 짧게 살더라도 밝게 빛나면 됩니다. 의미 있게 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기쁨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입니다. 만남도 잠깐이고 이별도 잠깐입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라는 것입니다. 별을 보면서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이 우주에서 하나의 별입니다. 비록 작은 별일지라도 당신만의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일부이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별을 보며 감사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우주의 일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사찰에서는 촛불이 켜집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불빛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잘 될 것인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는 경험, 그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당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은 잘 해낼 것입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는 스님들처럼 당신도 매일 마음의 등불을 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비움은 가난이 아닙니다. 비움은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이를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유를 통해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과 같습니다. 그러니 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비우십시오.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입지 않는 옷은 버리거나 나누십시오. 집을 정리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치우십시오. 마음도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욕심,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비우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적게 원하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오늘부터 비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버리십시오. 물건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길에서 마주친 미소,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행복을 추구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성공을 거두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큰 행복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왔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반면 작은 행복은 매일 찾아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작은 행복들이 가득합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것, 바람이 상쾌하게 부는 것, 꽃이 피어 있는 것, 새가 지저귀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작은 것이 큰 행복이 됩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를 보십시오. 그 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하루는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낮에도 밤에도 계속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도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도 떨어지며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도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멈추고 싶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유유히 흐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확실하게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당신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천천히 가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다릅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십시오.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당신의 바다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잘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자책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로워지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석양을 보십시오. 해가 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루의 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당신의 하루도 아름답습니다. 비록 힘든 하루였어도 그 하루를 견딘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순간도 나쁜 순간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오늘의 실수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낮 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자신과 대화해 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고 말입니다. 답은 금방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자신을 알면 삶이 명확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남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밤 자신을 만나십시오. 진짜 당신을 찾으십시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든 오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를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자비심을 가지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모든 가르침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십시오. 오늘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내일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새벽 햇살을 보십시오. 새로운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